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하셨죠. 그리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음을 이제 비유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포도원을 차지하는 농부들을 비유하면서 종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음을 비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전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함정을 파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께 도전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도전들을 잘 물리치셨어요. 그걸 보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탁월하신 가르침을 듣고 놀라워서 이제 묻는 거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셔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서기관에 대한 질문을 지금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질문과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침과 동시에 지금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열매란 무엇이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반복하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해요.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은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신이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당대는 다신론적인 주변 국가의 상황이잖아요. 이 신 저 신이 다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다운주의가 아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불교에서 믿는 신이나 이슬람에서 믿는 신이나 힌두에서 믿는 신이나 다 똑같은 신이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하나님이요? 성경에 계시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의 말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자리를 잡고 행하고 있는 종교 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예복을 입죠. 화려한 예복을 입고 예식 절차를 지키고 종교 예식을 행하고 있지만 그 예식 속에 담겨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의식을 치를 수는 있는 거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인도를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에 관심이 더 큰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서 돌아올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단 꼭대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권위를 빌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거기에 관심 있는 것. 그걸 위해서 예식을 화려하게 치르는 거죠. 겉은 화려하지만 속에 열매는 없는 거죠. 나아가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앞에서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팔면서 장사를 한 거죠. 심지어는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었던 비둘기까지도 이득을 붙여가지고 파는 거죠.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없는 거죠. 그 백성들이 고열을 짜가지고 사가지고 온 그 재물을 가지고 자신들은 제단 높은 곳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면서 권위를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38절부터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예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높임받는 자리에 오르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면서 과부의 재산들은 그냥 삼키고 가난한 자의 재산들을 탐내고, 그게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는 종교 지도자들,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내 자랑이 되거나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되거나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 쳐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하면 똑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봤더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긴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느덧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이 종교 활동만 내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빨리 긴장해야 돼요. 내 자신의 신앙을 리셋시켜야 돼요. 온이치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에베소 교회처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 아래서 사람을 소홀히 하는 실수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일 중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저도 가만 보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일이 먼저죠. 일을 처리함이 먼저가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을 소홀히 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옳지 않은데 본인이, 여러분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안 받아도 될 상처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닌 게 본인이 없는 상처도 만들어서 받는 사람들이 있죠. 혼자서 막 콜떡이 생각하면서 안 받아도 되는데 혼자서 막 생각하면서,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 욕심을 내서, 그 일 욕심을 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실적을 내야 되고, 내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의 약점과 허물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과 경쟁해서 앞서가야 되는 것이고,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철저히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때로는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고,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밑바닥에서 섬겨야 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다 보면 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지금 이 마가복음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서기관이 그렇게 이제 대답했어요. 34절에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서기관이 정말로 지혜 있는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도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도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못 간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하여도 그것이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는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알고 있으니까 그걸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큰 이웃 사랑이 무엇이냐?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큰 이웃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웃 사랑인 거예요. 선행을 행하고 어려운 일 도와주고 착한 일을 행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는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의 통로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웃 사랑은 한 영혼을 영원한 형벌로 향하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열매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알맹이가 쏙 빠져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함이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증거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